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서로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한번. 예. 제가 군포지방 와서 첫 시간부터 놀래가지고요, 마지막까지 놀래고 있어요. 제가 연합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연합 집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연합 이 특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마다 이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안 다녀봤잖아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에 다 나와셔서 찬양하실까?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라고 알고 다니는 줄 알고 있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크게 한번 격려합시다. 네. 여러분, 그리고 부곡교회 오늘 찬양도 너무 감사하죠. 박수합시다. 그런데 우리 부곡교회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오늘 메인은 저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난 어떡해 지금. 아시겠죠? 예, 서로 좀 이렇게 눈치껏 하세요.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는 건데 여기서 하면 나는 부담이 너무 돼. 난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어. 너무 세게 하시고.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맡으셔서 우리 또 악기팀까지 이렇게 그죠? 다 정말 이분들 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여튼 마지막 시간까지 놀래고 갑니다, 지금. 할렐루야.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별로 행복하지 않나 보다. 저는 왜 이렇게 군포지방이 좋죠? 정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아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지방은 가면 힘든 지방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군포지방은 좋은 지방 같아, 내가 그냥.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사님 비롯해서 우리 지방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 시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사실이 있는데, 나는 가진 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참 만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이거 여러분 칭찬인 거 아시죠, 지금? 저는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군포지방 좋은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집회의 큰 주제는 뭐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결론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죠? 이런 들어보셨죠? 네. 책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데, 근데 그 책이 또 사람을 만든대요. 저는 그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니까 그런 마음이 늘 떠올라요. 기도는 누가 해요? 사람이 얘기죠. 기도는 사람이 하고 기도는 사람이 하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때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문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아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죠? 기도는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 또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들의 한순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어제 간증한 대로 저는 35년 저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한순간에 내 생각대로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너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내 기도를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전체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당장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왜? 기도는 이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새벽 기도 안 나는 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빨리 말해요. 있다고 생각하고도 안 나왔다면 진짜 큰 죄지, 그거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 안 나는 건 새벽 기도는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편안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게 좀 부족은 하고 안타깝지만은 그게 설마 죄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하고 또 뭐 문제가 없으면 굳이 기도를 또 왜 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쉬는 건 잘못이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빗나간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그 말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 왜? 기도를 쉬면 죄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빗나가는 거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그냥 잘못이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 기억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고 계시죠? 예, 그렇다 그래요. 살고 계시잖아요. 잘.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불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세요? 밥은 먹고 살고 직장은 다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잘 살고 계세요? 예, 잘 안 된다고 말해요, 빨리. 예, 지금 쏙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기도 학교,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그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잖아.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그냥 우리는 그런 수준, 기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얘기거든.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이제 내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가장 바르게 인도해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그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10년 후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보다 정말 믿음이 좋고 지금보다 고생했으니까 정말 내 마지막은 참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를 더 열심히 믿으면 나는 좀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10년 후에 그럴 것 같대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대요? 응? 어때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예, 살아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나는 더 믿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나는 더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겁니다.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없냐고 여러분. 야, 10년 후에도 내가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출석 교인이 2,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제게 고백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30년 후에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일까? 자기는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3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흐른 만큼 믿음이 쌓이고 더 훌륭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그걸 제가 따진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는 모든 게 시간이 가면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나의 영은 충만해질 거야.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다니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인생 전체가 복되어질 거야. 내 인생 전체가 복되어질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복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인생 전체가 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들어줄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 하나님께 자주 얘기해. 큰 소리로 얘기해. 자세하게 얘기해. 하나님께 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내 소식을 전해주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게 기도야. 하나님께 네가 말씀드려. 자세하게 말씀드려. 우리 기도의 방점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날 오신 분들은 눈이 지금 둥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간증을 어제 잠깐 드렸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제군요. 제가 제 간증을 드렸을 때 제 삶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서울에 교회를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고 해서 내가 40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한 주간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책을 쓰라면 책을 썼고, 저는 그랬을 뿐이에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 그부터. 안 돼요? 안 된다잖아 벌써 이렇게. 아니, 안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래? 아니 실제로요. 제가 지금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버튼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가끔씩 주제가 바뀌는데, 제가 한 5년 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 이걸 하고 다녔는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분 같아. 그분이 제 배지를 보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장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 그러더라고.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하죠?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해?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돼?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겠어? 죄송하지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그런데 모르고도 산 게 은혜다. 기죠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잘 살아왔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출근도 해야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합니다. 기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린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요. 한번 들은 적도 없으면서 마치 들은 척 있나 생각하는데 들은 적이 없잖아. 근데 저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리잖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 근데 왜 나는 안 들리지? 그 차이는 아세요? 여러분은 왜 안 들리고 저는 왜 들려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누구나 축구 시합을 하면 골을 넣고 싶을까 안 넣고 싶을까? 다 넣고 싶죠. 근데 골은 돌아가면서 우연히 넣던가요? 넣는 사람만 넣던가요? 난 어려운 것 안 물어봐요. 그렇죠? 손흥민이는 자꾸 넣잖아, 그죠? 우리 아들은 못 넣잖아, 아주. 차이가 뭐지요? 차이가 뭐죠? 왜 추신수는 야구를 잘하지요? 왜 추신수는 야구를 잘하지? 추신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참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운 건데, 추신수는요,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된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자기는 늘 연습을 할 때마다 원칙이 이겁니다. 똑같이 연습하러 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먼저 운동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짝 늦게 들어간다. 이 원칙만 지켜도 다른 선수보다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훌륭하다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추신수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시합하려고 연습하려고 훈련장에 나가면 다른 선수보다 한 발짝 먼저 가겠다는 거야. 한 발짝 연습 더 하고, 누구나 연습을 마치면 피곤하죠.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을 때 자기는 한 발짝 늦게 간다는 이 원칙을 일생 동안 지킨 거야. 그러자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합에 나가면 시합에서 우승하고 싶죠. 여러분, 마라톤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마라톤에 우승하는 사람이 그날 그 시합에서 결정되나요? 이미 그 전에 결정되나요? 그렇죠.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전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번 시합을 지켜보자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 전에 결정돼요. 내가 출전하는 건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에 출전해서 어떤 선수는 일생 동안 연습을 쌓았어. 실력을 쌓았어. 빛을 보는 거지. 그게 우연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골을 넣고 싶지만은 골을 넣는 건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는 기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은 엉망으로 살고 기도실 문만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건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평소에 연습도 안 하고 게을르다가 시합장 만나면 그냥 주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100번 기도해봐 승리가 되는가?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억지스러움이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기억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응?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에서 유엔세라는 주인공과 그 아내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아내가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야. 남편을 기억하지 못해요. 서로의 사랑은 너무 애틋해요. 아내도 남편을 그리워해요. 그러나 막상 남편이 자기 곁에 있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고 만나주는데 왜 나는 만나주지도 않고 나에게 말씀도 안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만 영적인 기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내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야 오늘 밤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 100번 기도해봐야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야 이번에 우승해야지, 우리 꼭 우승하자, 아무리 화이팅 해보세요. 아무리 우승하자고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은 오래전부터 실력을 쌓았어야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결심과 다짐과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야 다짐해, 결심해, 결단해, 맨날 결단해, 맨날 붕해 때마다 결단해. 아주 그냥 불 꺼놓고 손 들어보라 그래. 아주 그냥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맨날 불 꺼놓고 손 들어보래. 그건 마치 그와 같아요. 야 이번에 우승할까요? 화이팅! 아무리 화이팅 해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뒷받침 안 되는데. 알든지 모르든지 한 번의 시합을 위하여 짧게는 몇 년씩, 길게는 한 인생을 땀 흘리면서 달려갈 때 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에 복되다는 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일생을 구별되게 살아갈 때 마지막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없이 한 달 없습니다. 한 달 없이 1년 없고요, 1년 없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만 음성을 듣느냐?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학에 영양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영양이 어떻고 비타민이 어떻고 단백질이 어떻고 늘 강의를 하세요. 몸이 건강하려면 이런 거 음식 구별해 먹어야 되고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요. 대학에 그런 교수님이 건강할까요? 무슨 단백질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지리산의 할머니가 더 건강할까요?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응? 이론이 발달한 교수가 건강하던가요? 그 이론은 아무 소용없어. 맑은 물 마시고 산나물 뜯어먹고 사는 할머니가 훨씬 더 건강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요, 한글도 몰랐어요.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무엇이 있었냐고. 그냥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했다고.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 지식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그냥. 근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죠. 아는 거 많은데 먹는 게 엉터리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는 건 없어도 먹는 걸 제대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맨날 유튜브 보고 건강법, 건강하게 사는 법, 장수하는 법 맨날 보는 사람 눈만 나빠져. 그냥 운동해야지. 그 시간에 운동하면 되는데 맨날 유튜브 보고 앉아가지고 이래야 건강한다. 다 박사 다 됐어, 우리 그냥 아주 그냥 지금. 이래 떼야 된다, 운동해. 말하면 운동을 해야지. 몸을 사용해야지.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이 건강해지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사용해야 영이 단련되는 거지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이 단련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알려고 해요. 아는 것만 해도 머리 터지겠어, 지금 아주 그냥.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무조건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오늘 사실 제가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이끌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우리가 흔히 그동안 물론 새벽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왜 꼭 새벽이어야 되는데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근데 새벽 기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게 가장 규칙적인 기도다. 꾸준히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모든 건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꾸준히 기도해라. 꾸준히. 무엇이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도의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새벽 기도가 힘들 것 같아요? 저녁 기도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 다 힘들다 그러죠? 주여. 어때요? 새벽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저녁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힘들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한 달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할 거야 라고 한번 정해놓고 해보세요. 한 사람은, 집사님 한 분은 새벽 기도 하시고요, 한 분은 저녁 기도 해보세요. 누가 완주할 수 있는지. 누가 완주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완주합니다. 왜? 저녁 기도는 왜 완주가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시간은 좋지. 그러나 시간은 좋으니까 남들도 그 시간이 좋아. 찾아오기도 하고 카톡도 오고 아주 그냥 차 마시자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도 편한 시간은 남들도 편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못 지킨다는 그 시간을.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저녁에 7시 반에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놔봐. 나는 지키기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두지 않는다니까. 찾아오기도 하고 일도. 근데 새벽은 다행히 다른 사람 자고 있어. 그냥 아주 새벽은 카톡도 안 와. 아주 잔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요 새벽 기도 강의 한 달도 할 수 있는 목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한 달씩 두 달씩 제가 설교를 새벽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저희 교회 새 가족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이 교회 좀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좀 다녀보고 등록하잖아요. 그럼 저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한빛이 오면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다음 주에 교회를 옮기든지. 정말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려면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이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 안 한다, 마음이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을 거냐. 아주 목사를 쳐다볼 수도 없을 거냐. 아주 그냥. 저희 교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구호가 뭐죠? 온 성도가, 온 세대가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온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 다 온 성도를 뛰어넘어서 온 세대, 자녀들까지. 저희 한빛교회 비전은요 몇 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천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저희 비전이에요. 왜? 새벽 기도만이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 이제 우리는 내가 급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삶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늘도 깨어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제가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간증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서울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순종했어요. 내가 그때 그 말씀 안 들었다면 어떻게 인생이 되었을까? 2012년 11월 20일 날 정심을 먹는데, 식사기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해라. 내가 그 음성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죠? 나는 정말입니다. 그때 내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2014년 12월 첫 주일 저녁에 한빛교회 부흥회 왔다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인생? 이렇게 몇 가지만 꼽아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그럼 몇 번만 얘기했습니까? 더 많이 얘기했다는 거지, 나한테. 그런데 내가 놓쳤다는 거지. 나는 이제 안 거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서요, 방송실 한번 부탁합니다. 20번 영상 한번 준비. 20번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돌아가면요, 이번 주 금토. 혹시 낮에 심심하면요, 한빛 감리교 유튜브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27일 날 금요일 날 밤 9시부터 28일 토요일 밤 9시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24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심하면 들어와 보고요. 또 두 번째 심심할 때는 12월 31일 날 밤 9시부터 1월 1일 날 밤 9시까지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24시간 드립니다. 심심하면 들어와 유튜브 들어보세요. 심심하면. 먼저 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24시간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롯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2024년을 기도로 깨웠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빛감리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 기도회는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와 서초교회 조서환 장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목사 등 총 7명의 강사가 나서 찬양 콘서트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송구 영신의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가족들하고 특별한 장소를 가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송구 영신 이후에도 새해를 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될 때에 새해를 뭔가 좀 본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감리회 100년 기도 운동과 기도 컨퍼런스 등 평소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빛감리교회는 이번 기도회 또한 2주간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며 더욱 뜨거운 한 해의 시작을 염원했습니다. 2024년은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빛교회가 좀 새벽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좀 새벽을 회복하는 일에 저 자신과 또 저희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콜링갓 긴급 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각자의 새해 소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나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좀 성숙한 사람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한빛감리교회는 오는 22일부터 2박 3일간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 캠프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정말 저희 교회는 정말 쉼이 없습니다. 매달 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이런 특별히 24시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24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24시간 교회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생각해보고 집에서 의논해보겠다고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생각 있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깊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영적 실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신앙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고 영적 실력이 자라고 영적 감각이 자라고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는 거 똑같은 거야.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올림픽 나간다고 출전한다고 다 금메달 따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전만 한다고 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준비돼야지. 그러니까 기도실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단련되어져야 기도실 들어가는 의미가 있지. 자꾸 우리는 기도실에서 결판 내려고 그러는데 기도실이 결판 내는 것이 아니에요. 시합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판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더라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자꾸 새벽을 꼭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살아보면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교재 34쪽부터 35쪽부터 펴십시오. 자, 어떤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시편
57편 8절은 다 암송하길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새벽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고 일어나면 나오겠대. 아직까지 못 나옵니다. 그분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자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살 때에 그가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사실 이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자, 거기 제가 공동번역 34쪽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이 10편 50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그랬어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영광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잠은 영혼이 잠을 잡니까? 육신이 잠을 잡니까? 육신이 잡니다. 여러분 육신이 잠을 들어도 영은 살아있죠? 그래서 꿈도 꾸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다윗이 잠들기 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나는 잘 거야. 나 잘 거야. 그러나 영혼아 너는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다가 새벽에 나를 깨워야 된다. 두 번째,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이 악기를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악기를 가까이 하니까 그 비파와 수금에게도 말하는 너희들도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도 깨어 있다가 내가 새벽을 깨울 테니까 새벽에 나를 깨워주어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새벽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모함이 없는 거거든요. 왜요? 힘드니까. 물어봅시다.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데 행동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이 기도학교의 원리는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슴없이 새벽기도 힘들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데 이 몸이 힘들지 않겠어? 아, 우리 주위는 새벽기도 힘들어하는구나. 더 자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면요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새벽 기도는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 학교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 웃을 겁니다. 그래도 힘든데 그분들은 계속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아니 정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목회하시니까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늘 뭐라고 인사해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래요, 그죠? 그죠?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고 그러죠? 해요,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아예?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우리 목사님, 그죠? 아이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피곤하시죠? 그래요. 그럼 속으로 그래서 나는 새벽에 안 나와야 되겠다. 목사님 보니까 많이 피곤하구나.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오늘 군포지방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아시겠어요? 홍삼 안 사줘도 돼요. 걱정하지 마. 괜히 그런 거 사주지 마요. 말로 목사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면 돼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안 피곤하시죠? 목사님들이 왜 피곤하냐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여러분 말 때문에 피곤해 아주 그냥.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고 하니까 피곤한 거야 여러분. 말 때문에 피곤해. 정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다 단체로 피곤해가지고 그냥. 근데 안 피곤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이 만나면요 안 피곤하다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 피곤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웃지 말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생각이 이미 지배당했어요. 피곤하다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럼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지배를 이겨야 돼요. 안 피곤하다. 예, 앞으로 목사님 만나면 피곤하다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안 피곤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 그 정도는 그냥 한 50점밖에 안 돼요. 100점은 뭐냐면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안수식을 받잖아. 안수식이죠. 감독님들이 안수하잖아. 그 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예, 우리 목사님들은 안수 받을 때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안수 받는 그날 일생의 모든 피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예 느끼지를 못해.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목사님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님들. 목사님은 상처라는 걸 몰라 아예. 그러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상관없이 괜찮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상처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 아예 감각이 없어 우리는. 괜찮아.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뭐 상처 받았다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야매로 안수 받은 분들이고 정상적으로 받은 분들은 피곤이 없어요 원래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보세요 다들 얼마나 훌륭하셔요. 안수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피곤하다? 그러니까 새벽을 자꾸 피곤하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거야. 아주 새벽에 침대하고 몸이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그지? 안 떨어지잖아. 이제 안 피곤하다. 새벽은 축복이다.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훈련을 시켰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면, 어이구,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건강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런 인사를 해야지. 어이구, 피곤하지? 전체가 피곤해야지, 교회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이 되면 몸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죠? 말이 돼야 됩니다. 말이.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자꾸 말을 만들어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몸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속는 느낌 들더라도 그냥 하세요. 그런데 속는 느낌을 하는데요, 진짜 쏘가. 그런 건 쏘가도 돼. 그죠? 정직하게 피곤할래요? 쏘가서 안 일어날래요? 그냥. 아멘. 새벽은 피곤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먼저 사모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새벽 기도는 사모해야 된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자, 오늘 여러분의 사모함에 조금 더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데, 목사님? 자, 봅니다. 자, 35쪽. 자, 봅니다. 자, 먼저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5편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아멘. 야, 바라보는 실상이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내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뭐 7시나 8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아이고 늦었다 큰일 났다, 오늘 바쁘다. 하루 종일 바빠.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빠. 정신이 없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조금만 일찍 기도하면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럼 다 가나안 갔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갔습니까? 일부만 갔죠. 그죠? 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들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왜 전부가 못 갑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야.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보이는 거야.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저는 저희 한빛교회가요,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에 나올 게 바라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100명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뭐 300명 돌파,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는 있지만요, 아마 온 성도가, 온 세대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왜? 꿈도 못 꾸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새벽에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저를 봅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은 생략하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왜? 매일매일 새벽에 먼저 내가 일어나서 먼저 기도해야 하루를 어떻게 산다? 긍정적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소에 내가 좀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이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야, 김 과장님, 김 대리님, 부장님이 부르시네. 그래. 부장님이 부르시네. 부장실에 오래. 그러면 김 대리가, 아이고, 부장님이 무슨 상을 주려고 나를 부르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또 들켰나? 뭐라고 생각할까? 들켰나? 뭐가 들켰나? 혼나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내일 담임선생님이 학교 오래.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자식이 무슨 착한 일에서 상을 받으러 가나? 라고 생각할까? 또 무슨 사고를 쳤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남편들에게, 아, 여보, 뭐 옷을 이제 우리가 외출한다고 생각합시다. 다 옷을 챙겨 입겠죠.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좀 이렇게 계절이 안 맞다. 그래서, 아, 여보, 옷을 좀 이렇게 바꿔 입어보여. 그러면 집에 분들이 말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왜 안 들어요? 잔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 한 적 있어, 없어?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사랑의 소리를 하는 건데, 그죠? 남편을 미워해서 잔소리해요? 사랑해서 잔소리해요? 근데 그 원수가 알아 몰라? 우리는 바가지를 건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바가지라 그래.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남자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가 다 그러니까.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뭐 세상 사람만 그렇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복을 받을 기회구나라고 생각합니까? 또 돈 얘기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중간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듣는 거야, 지금. 저 돈 어디 쓸까? 나쁜 데 쓰는 거 아니야, 저거. 또 목사님 돈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막연하게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은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 부정적인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한번 마음을 제대로 먹고, 나 부정적이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왜? 우리는 고장났습니다. 이거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런 게 아니고 고장났다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사실은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이 부정적일까? 사람들은 부정적이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너무 기분이 좋죠? 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근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배가 불러요, 아파요? 주여.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정적이냐? 하버드 대학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간의 뇌를 정상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기후의 재앙들, 빙하기나 이런 재앙들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의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굳어진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죠? 앞으로도 큰 전쟁이 날 수도 있어. 앞으로도 큰 재앙이 생길 거야.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굳어지자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졌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중립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아무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럼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본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교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 기도하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당뇨약, 일생 먹고 살아야 어떡하겠습니까? 당뇨는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일생 조절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고장났기 때문에 일생을 조정하면서 살아야 돼, 조정하면서.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걸 내가 살아보니까 하루는 견딜 수 있어요, 하루는. 이틀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본성으로 돌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내가 넥타이 매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은 좀 화사한 거 매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됐어, 그냥. 귀찮아, 양변 거. 그러지 제가, 여보 고마워요. 여러분, 아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좋아, 안 좋아? 귀찮아, 왠지. 이 원수를 어떻게 해? 본성입니다, 여러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기도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기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새벽 기도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 왜 그럴까?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으면서, 소리를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 참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쁘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고쳐질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의 언어는 다 긍정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대화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때때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다 부정적인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다 어느 교회 잘못된 얘기 하지, 다른 이웃교회 성장하는 절대 안 해.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다 마찬가지 사람이. 근데 기도는 참 좋은 게 뭐냐? 긍정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들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아멘.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혀를 깨물고도 고백해야 돼. 아시겠어? 그냥.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봐도 목사님도 안 된다 그러고 장로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장로님 만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다.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드느냐?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교회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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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니까. 제발 진실을 말하지 마요, 이제. 믿음을 말하자 말이야. 제가 설교 시간에 좀 그래도 유쾌하게 설교하죠. 기분 박죠, 얼굴이 박죠. 제가 설교 시간에 웃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보려고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웃고 설교하냐고요. 예, 사람들 안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면 나도 쏙 터져요, 아주. 근데 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은혜 다 받고 있어. 은혜 다 받고 있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 조는 분들은 꼭 화를 내. 막 왜 조냐고 설교 시간에. 나는 생각이 달라요. 조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조문이 잠이 오겠어. 은혜다. 편안하신가 보다 내 설교가. 아니 내 설교 불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 설교 만만하니까 잠이 오지.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나가면 또 화를 내. 목사님들이 왜 설교 중간에 나가냐고. 나는 생각이 달라. 그분은 은혜 다 받고 나가는 분이야. 꼭 뭐 다 들어야 되나 설교를? 그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듣고 가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가는 분들인데 그분은 안 들어도 은혜 받은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난 기분 나쁠 일이 없어,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어떤 분들 중간에 나가면 화를 내시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다 받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모든 분이 은혜 받고 있다. 아멘입니다. 모든 분이 은혜 받고 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아멘. 군포지방 내가 지금 와서 뭐라고 했어요? 계속 좋은 칭찬 했잖아.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은.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성에 오신 여러분들은 군포지방의 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다. 믿음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안 되는, 왜 똑같은 말해도 왜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말을 해야지, 되는 말을 우리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날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세 번째, 3번.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에
방향을 정하여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면 시편 130편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 새벽이라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뭐죠?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할 겁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아멘. 자, 네 번째. 자, 진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늦잠 자고 나면 기분이 엄청 좋죠? 늦잠 자고 나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불쾌합니다. 불쾌합니다. 늦잠 자고 나면 불쾌합니다. 그죠? 왜? 내가 늦잠 잤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다, 늦었다, 바쁘다, 정신이 없다. 하루 종일 바쁘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는 저에게 참 행복한 게요. 저희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면 우리 군사님들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가시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면 찬송을 부르고 가시고, 그죠?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새벽기도 안 했다고 생각해봐. 늦잠 자서 일어나면 아이고 늦었다, 큰일 났다, 오늘도 바쁘다, 정신이 없다.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희 교회에 박군사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분의 은사는 자기는 새벽기도를 못 나와도 아내는 무조건 새벽에 교회를 보내는 그 은사가 있어. 물론 이분은 운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주로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래도 이분은요, 자기는 못 나와도요, 아내는 반드시 깨워서 보냅니다. 근데 한 분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아니, 당신은 안 나오는데 왜 아내를 깨우냐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내가 새벽기도를 갔다 와야 하루가 집안이 편안하지. 새벽기도 안 갔다 오면 그냥 그날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자기는 사명감 가지고 그냥 깨운대.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면 감사하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반드시 깨워서 하루를 감사로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새벽 기도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기도는 뭐다? 플러그인이다. 할렐루야. 충전하는 거다. 충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전에 내 영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물질은, 모든 물체는 내가 사용하든 안 하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소모됩니다. 그죠?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다 낡아집니다. 모든 게. 그죠? 옷도 낡아지고 집도 낡아지고 자동차도 낡아지고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에너지도 나도 모르게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내 스마트폰에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인가? 저는 64%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몇 프로 충전되어 있어요? 응?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덜 충만한 것 같다. 처음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충전량이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어. 언제 표시가 안 되죠? 예, 완전히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왜 모르지? 왜 표시가 안 되지? 예, 방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방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배터리가 남아있을 때 표시가 됩니다. 그나마 이 경고를 안 들으면, 완전히 방전되면 표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한국에 안타까운 것은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기준이 없다는 거야. 기준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기준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래도 좀 불편해야 되잖아.
내가 늘 묻는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다 그래, 그냥. 아주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좋죠, 그냥 아주. 그건 영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새벽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옛날 선배님이죠.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도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그분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옛날 분들은 화장실이 귀할 때는요, 방에 요강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입으로. 자기는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요, 아침 늦잠도 일어났잖아? 그러면요, 마치 내가 요강물을 뒤집어 쓴 것 같다. 아, 난 그 표현을 잊지 못해, 지금도. 요강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죽어도 죽은 줄로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도 떠난 줄도 모르고, 가방 들고 교회만 오면 다닌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한 말입니다. 교회도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밖에 있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많이 모이면 되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사는 겁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고 사람이 사는 겁니까? 영이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어디나 건물만 반듯하고 사람만 모이면 야, 저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이도 영이 살은 교회가 돼야지. 교회 성장이라는 게 그냥 사람만 모이면, 그냥 신도시에 사람 모아놓으면 야, 저 교회 부흥한다 그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 서 있고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고 싶어. 그 주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끔뻑끔뻑해요. 영이 살아서 죽으세요. 몰라요, 내가 살아 죽은지. 내 영적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난 지가 오래인지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기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죽은 거지, 여러분. 편한 게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7번째, 새벽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번 물어보면, 요즘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이제 교회들이 저녁 기도로 많이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1시간 기도 하나, 저녁에 1시간 기도 하나 꼭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새벽에 힘드니까 그냥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1시간이나 저녁에 1시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은 같지만요, 그 시간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의 가치.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는 학교에 지각할 수 있어요, 그죠? 좀 지각하면 실수지. 그러나 수능 시험에 지각하면 실수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에 지각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퇴근 시간에 30분은 괜찮아요, 늦어도. 근데 출근 시간에 30분은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지만 시간마다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1시간은 같아요. 시간의 양은 같아요. 그러나 질이 다른 걸, 질적인 가치가 다른 걸. 우리나라에서 자기개발서를 가장 많이 쓰는 분이 이제 공병호 씨라는 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분이 사실은 집사님입니다. 한 분은 저분이 칼럼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똑같이 일어나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과
책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아멘. 책을 쓰는 사람인데도 새벽은 책을 읽기도 아까운 시간. 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누구는 일어나서 책 보기도 아까운 시간에 잠을 잔다는 건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인식이 없으니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물론 저녁에도 하면 좋고, 그러나 저녁에 한다고 새벽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새벽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자,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고 돌아가십시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냥 힘든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주무신다고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매일 새벽 우리가 4시, 5시, 6시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몸에서는 내 몸은 매일매일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건 알죠? 응? 금식 기도 유익하다는 건. 왜? 금식 기도가 유익한 건 여러분 막연히 그냥 내가 굶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영이 깊어지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영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보다, 자 우선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3일 금식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그 차이라니까. 언제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는데 무슨 차이냐 말이야. 무슨 차이예요? 할 말 없다고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 3일 똑같은 기도라도 3일 금식하는 것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 괜찮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 것보다 일주일 금식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름 금식하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차이가 있다? 모른다 그래요 그냥. 아니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100%가 다릅니까? 1%가 다릅니까? 오케이. 가짜와 진짜는 100%가 다 다릅니까? 1%가 다릅니까? 1%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99%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쉬운 건 뭐죠? 1%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 죄송합니다만 가짜로까지 하는 게 죄송한데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는지, 왜 3일 금식하는가 하고, 그냥 은사가 달라? 나는 3일짜리고 저 사람 7일짜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나는 금식이 은사가 아닌가 봐. 여러분 금식은 은사가 아닙니다. 제발. 다 죽고 싶어. 힘들어. 제가 40일 금식하는데 여러분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40일 금식 중 어느 날 한 6시쯤 운전하고 교회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길가에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당들에서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저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밥을 다 먹을까? 진짜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큰 빌딩 가진 게 아니고 때마다 밥을 먹는 사람들. 내가 그때 그 마음 들었어요. 저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때마다 저렇게 또박또박 밥을 다 먹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밥도 먹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게 밥을 먹어야지. 내가 드디어 40일 금식이 끝나고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돼. 물론 식사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40일 끝난 사람이 뭘 먹어. 그러나 어떤 금식이 끝났잖아. 그래서 아내가 아주 옅은, 정말 아주 미소 된장국보다 더 옅은 미소 된장국에 한 10분의 1 정도 되게 아주 옅은 그 된장을 풀어서 컵을 주면서 식사를 가져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식사 기도를 30분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끼가 그냥 밥이 잘 넘어가시죠? 예. 1%의 차이입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 저는 그래서 저는 늘 필요하면 금식에 바로 들어갑니다. 3일 금식하고요. 필요하면 일주일도 하고요. 지금도 필요하면 보름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제가. 제가 50일 기도 학교일 때도 21일 금식했죠, 올해도. 지난 봄에도 21일 금식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합니다. 고생이냐고? 고생이죠. 그러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식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영이 깊어집니다. 저는 40일 금식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40일 금식이라는 건 밥만 굶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왜? 나의 육체는 올 수도 없이 올 수도 없. 내 육체가 올 수 없다니까요. 모든 에너지는 영으로 집중되거든요. 그게 3일 금식하는 사람, 일주일 하는 사람, 보름 하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영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의 원리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르지만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몸이 금식하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 우리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을 드셨죠? 아침을 뭐 7시나 뭐 8시 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11시나 12시 점심 먹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우리는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물이. 그러나 또 점심이니까 또 먹는 거죠, 그죠? 점심 먹고 저녁 소화가 다 안 돼요. 또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럼 저녁을 6시쯤 드신다 생각합시다. 그럼 6시에 먹었으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다음날 아침까지는 다음날 6시까지 몇 시간 가죠? 12시간 가죠. 12시간. 우리 음식은 주로요 한 3시간이나 4시간 그러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6시쯤 드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전제하랍니다. 야식을 먹으면 다르집니다. 어쨌든 저녁을 먹고 그냥 우리가 공복 상태로 주무신다면 우리가 새벽 4시, 3시, 그러니까 3시, 4시, 5시, 6시 때는 우리 위가 완전히 비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금식과 영이 맑아지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금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은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는 아니고요, 우리 몸에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위가 비죠. 위가 비면 위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위가 수축합니다. 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요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 100일이 걸립니다. 100일이. 위가 조금씩 늘어나야 됩니다. 40일 금식하면 위가요 조그만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위에다가 갑자기 과식을 해보면 사람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일 금식하면 그 위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 100일이 걸립니다. 조금씩 위를 또 확장시키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하루만 금식을 해도 위가 줄어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위가 줄어들면 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하는 건 사실은 폐입니다. 폐. 위와 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위가 줄어들고 위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폐가 늘어나면서 폐활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폐활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사고가 날 때 가장 먼저 혈관을 잡지 않습니다.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좀 흘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산소 공급은요 단 1초라도 안 되면 뇌가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119 구조대는 가장 먼저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걸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활동이 많아진다는 건 산소 공급이 되어서 뇌가 맑아지는 겁니다. 맑아지는 거. 그게 바로 새벽입니다. 그게 금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하면 그만큼 폐활량이 많아져서요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뇌가 너무 맑아져요. 정신이 너무 맑아집니다. 그게 바로 새벽인데 우리는 그때 그냥 주무시고 또 아침 되면 또 아침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나야 돼요. 그때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영이 단련되고, 그게 새벽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식사를 많이 했다. 식사하고 나면 왜 식곤증 오죠? 왜 졸음이 올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당이 올라갑니다. 당이 올라가면 졸음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위가 늘어나면 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물론 식사하다가 막 숨이 차고 그러진 않죠. 그런 분 계세요? 심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밥을 먹는데 막 숨이 가쁜 분들이, 그분은 엄청나게 먹어서 이미 위가 늘어나서 배가 아주 눌린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냥 잔다고 모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벽엔 내 몸이 가장 맑은 시간이구나, 영이. 그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내일 아침에 잠이 편안히 오시면 그건 주의 은혜입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깨어납시다. 이 영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제 여러분,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어떤 종교라도요, 다 새벽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는 새벽을 다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도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날마다 깨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더 영이 충만해지고 영적 실력이 단련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음성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 하고 나서 음성 안 들린다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세요. 정말입니다. 꾸준히. 제 경험은요, 너무 절망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 경험은요, 한 10년쯤 하면 영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한 10년 하니까요, 영이 충만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영이 충만하구나. 주의 음성들이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소리 지르도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삶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일생 동안 그렇게 제한된 삶을 왜 살겠습니까? 자기 영적인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속사회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영을 늘 구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충만한데 그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 새벽 기도라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 방편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행히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저는 이런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군포지방에서 여러분과 만남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 감사님 만나면 물어볼 겁니다. 우리 군포지방의 새벽 기도가 많이 회복되었냐고. 우리 감사님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배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강원도 영월지방의 목사님들은 지금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영월지방, 영월지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새영월지방입니다. 새영월지방에, 영월지방이 두 지방인데 새영월지방에 제가 수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집회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목사님들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새벽 기도 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의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배가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 다 대전을 한번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방하고 저는 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시골에서도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시골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군사님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교회 살려야 되는 게 기도구나, 새벽 기도구나.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고 지방의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가 배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군포지방 참 귀한 지방인데, 지금까지 보면 귀하고 귀하지만은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하면 죽는다는 말은 듣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해야 삽니다. 새벽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아멘. 할렐루야. 자,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실 분만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